우리 정부가 지난 2017년부터 2023년도까지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적발한 건수가 총 140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140건에 걸친 피해 규모액이 약 33조 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정경련 사업본부 그리고 산업기밀보호센터라고 NISC라고 하는 곳이 있고 또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이 이렇게 연합해서 파악한 피해 규모는 더 커요. 기술 유출의 피해가 이 단체들이 조사한 규모로 보면 해마다 60조 원이 넘는다. 피해액이. 그래서 이분들이 이 기관들이 10년간의 통계 자료를 냈는데 약 600조가 넘는다. 그런 추정치죠, 단지. 실제로 이제 산업스파이를 적발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제 지금 경찰청 자료가 조금 오래된 자료인데, 2010년도에는 40건이었어요. 근데 2011년도에는 84건 늘어나고, 2012년도에는 140건. 그러니까 해마다 두 배, 어떤 경우는 그 이상으로 늘어나는 그런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주목할 점은 이렇게 적발되는 그 적발 건수의 80%의 범인이 내부자라는 데요. 그 기업에 속해 있던 사람이 자료를 빼돌려서 팔아먹은 그런 경우가 80%라는. 일례로 중국 기업의 자료를 빼돌린 중견 에너지 기업의 연구소장의 경우를 보면 현재 받는 연봉의 2배 그리고 차량하고 주택까지 제공하겠다는 그 제의를 받고 그 이직을 결심한 후에 기술 자료를 15,000건을 자기가 이렇게 비밀리에 빼낸 케이스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돈이 최고인 시대에 거액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든 것이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가 못 나왔던 회사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빼돌린 자료가 외국으로 유출되면 그것은 국가적인 손해잖아요. 국가에 큰 손해를 끼치는 이 배신 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고린도전서 4장 6절로 13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일꾼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4장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배경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4개의 분파로 나뉘어서 소위 싸우고 있는 파당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가 하나 있었고, 게바파라고 하는 베드로파가 하나 있었고, 또 화면이 좀 너무 조금 뒤로 밀려주시면. 게바파가 있었고, 그리고 성경학자인 아볼로파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이도저도 싫다라고 하는 그리스도파가 있었어요. 초교파죠. 이런 4분파가 있었어요. 바울파는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울을 따르는 소위 교회 설립 멤버가 중심인 파들이 있었고, 게바파는 예수님의 수자제인 베드로를 추종하는 파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중심의 수제자파다 이런 식이죠. 아볼로파는 이게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성경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공부 모임에 하는 훈련을 성경을 많이 아는 그런 초종자의 성경 연구파들이에요.
그리스파는 우리는 이도저도 싫다 해가지고 또 했는데 남았는데 그게 또 다른 분파가 되었어요. 오늘날도 뭐 기존 교단이 싫다고 해서 또 하나가 교단을 자기네들이 모였어요. 초교파로. 그게 독립교단인데 이 독립교단이 교단으로 형성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막 안수도 하고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초교파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분파에 해당하지. 이런 식으로 고린도 교회는 4개의 분파로 서로 싸우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어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오늘은 4장인데 3장으로 가서 3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내가 신령한 자들, 너희가 전 믿음 있고 훌륭한 사람처럼 내가 보이지 않는다. 예?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실 바울 사도가 1년 6개월 머무르면서 그곳을 교회를 세우고 양육한 곳이에요. 근데 그 교인들이 내가 너희가 신령한 자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해요. 그러면서 곧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지 않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에 속한 행위를 하면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가 목사가 됐든 그가 장로가 됐든 그가 권사가 됐든 그가 육신에 속한 자로 살면 그는 신앙의 뭐요? 수준 낮은 어린애. 신앙의 걸음마 행세를 하는 자들. 응? 나는 노예에서도 보면 선후배 목사들한테 늘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가 큰 교회 목사라고 건망 떨지 말고 네가 잘난 자면 너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야. 네? 내가 어떤 비싼 자동차를 타고 목사들도 그러거든요. 비싼 자동차, 에크스, 제네시스 이런 거 타면 건방져지게 보이잖아요. 그것이 대수인 것처럼. 그게 육신에 속한 자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대한다. 어린아이들은 어떤 거죠? 당시 이 고대 근동의 사상에 보면 어린아이는 어떻게 훈계하고 책망해요. 요즘 어린아이를 막 떠받드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접근법이지만 자, 또 보세요. 3절 한 절 띄어서 3절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왜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바울이 평가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시기와 분쟁이 있어요. 분쟁 4개의 분파로 이루어진 까닭은 뭐라? 시기 때문에 왜 분열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경쟁심 때문에 내가 너보다 잘났다라고, 너보다 똑똑하다, 내가 너보다 돈이 많아, 내가 너보다 세상에 잘 나가, 내가 너보다 가방끈이 길어, 내가 너보다 유명한 대학에 나왔어. 이런 건 전부 다 건방진 자세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행하고 있다라는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읽어봅시다. 6절로 8절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자, 바울의 자세는 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 그러면 4개의 분파 중에 무슨 파가 있었어요?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어요. 그럼 바울파는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자기를 초종하는 파니까 그 편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나는 심었고 바울이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어요. 자기가 떠난 뒤에 누가 왔느냐면 아볼로라는 이런 성경학자가 와서 이 고린도 교회를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를 세웠고 아볼로는 교인들을 양육했는데
그러나 그 성장은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 여러분, 내가 신앙에 성장하는 배경은 목사가 또 가르치기도 하고 누군가가 가르쳐주고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나의 신앙을 성장케 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람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쫓아가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를 이야기해? 야! 게바파가 잘못이야. 아볼로파가 잘못이야. 이렇게 지적질하지 않고 바울파부터 먼저 지적질하고 있어요. 이게 바울 사도의 멋있는 부분이에요. 자기를 쫓는다고 고린도 교회에 자기를 쫓아가는 바울파를 칭찬하지 않아요. 결코. 아무것도 아니라 이야기하잖아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바울은 일꾼의 자세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일꾼의 자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절로 와서 일꾼의 자세가 어떻게 하는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사람은 여기는 불신자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는 바울을 비롯해서 그 교회 일꾼들이죠. 그 사람들을 평가하기를 어떻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뭐요?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그라는 평가를 하도록 해다. 그렇게. 응? 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이 단어는 휴페레타스인데, 이 휴페레타스는 노예인데 어떤 노예냐면 노마의 함선에 타서 배 밑창에서 쇠구랑을 차고 죽을 때까지 노만 젓는 노예가 이 휴페레타스예요. 노예가 여러 종류예요. 여러 종류인데 둘로스도 노예, 헬라의 둘로스도 노예잖아요. 이건 포괄적인 종을들을 가리키는 총칭이 둘로스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배 밑창에 들어가서 노를 젓는 쇠구랑 차고 죽을 때까지 뭐 발목이 잘렸든 어디든 그냥 죽을 때까지 거기서 노를 젓는 게 이게 이 휴페레타스예요.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도 이게 노예인데 이 맡은 자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해서 집안에서 집안 사무를 감당하는 노예예요. 그러니까 집안 청직이죠. 이 사람은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아까 휴페레타스보다 조금 더 대접받는 사람이죠. 왜? 집안 사무의 일들을 관장하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일이니까. 그러나 그도 역시 어떻게? 노예라마, 정직.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 저 사람은 저 매미창에서 열심히 죽을 때까지 노를 젓는 일꾼이야. 저 사람은 집안에서 모든 대소사를 다 일일이 굳은 일을 감당하는 그런 정직 일꾼이야. 노예야. 그렇게 평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교회, 내가 여러분,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저분이 교회 장로님이셔서 이렇게 깜짝 놀랐다 그러잖아요. 저분이 교회를 다니는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굳이 입으로 안 해도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보여줄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의 비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충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그리고 그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요? 충성. 맡은 자들이 할 자세는 오직 한 가지인데 그게 바로 충성이에요. 충성은 이게 우리가 충성으로 번역했는데 피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이게 신실성이에요. 신실하다.
그러니까 충성이란 말, 신실한 소질과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처음엔 잘하다가 소위 말해 용도삼위격으로 뒤가 흐린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앞서 그러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뭐 어느 기업의 연구소장이 되었는데 2배로 준다고 하고 2배로 하니까 막 그냥 때려치잖아요. 그것이 보통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나는 최선을, 이게 누구와 관련돼서 내가 나가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한 거죠. 쉽지 않아요.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정말 어려운 거예요. 5절 한번 보세요. 5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최종 평가는 누가 하신다? 재림주이신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 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때는 재림의 때예요.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때는 주님이 재림 때라는 거죠. 아무것도 우리가 판단해. 저 사람이 잘했네 못했는지는 주님의 평가 방법이 달려 있어요. 그가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는 그때, 주님의 심판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 뭐가 있어요? 칭찬이 있어요. 자, 여러분,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해요. 막 세상은 그렇잖아요. 세상은 결과 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의 모토가 뭐예요? 종교개혁이 모토가 뭐 소위 뭐 네 솔라 다섯 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솔라는 오직이라는 거예요. 솔리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했는데 솔라가 라틴어로 솔라가 오직 그런 뜻이에요. only. 예? 뭐 4대 솔라 5대 솔라 하는데 뭐 거기에 보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5대 솔라예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붙잡아야 되는 것은 오직 주님이 나를 평가하시는 기준이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 기준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종교개혁의 모토가 앞서 이야기하는 이 5대 솔라와 함께 이렇게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가 목전 앞에 내가 산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코람 데오예요. 앞에서 하나님 신전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요. 그래서 신전 의식이 있어야 되는 신전 신앙을 가져라. 이게 종교개혁의 모토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지금. 그런 마음으로 살 것을 지금 바울은 고민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4개 분파로 나뉘어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 기준이 무슨 기준이에요? 세상 기준이죠. 세상 자랑 기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너희들이 서로 시기하고 싸우는 까닭은 인본적인 기준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주님 진정한 평가는 재림주이신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로 갈라놓을 때 평가하실 것이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맡은 자로서 구할 자세는 피스토스, 신실함, 충성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원리를 이렇게 바울이 제시해 일꾼의 자세는 이래야 된다라고 했다면 그럼 바울은 어떻게 자신은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봅시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다면 바울이 자기는 어떻게 살았는지가 궁금하잖아요. 자 먼저 당시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4장 6절로 8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특징을 이야기했죠.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적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랑하고 있죠? 너희가 이미 뭐요? 배부르며 이미 뭐요?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 되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 사도가 한 이 6절로 8절의 지적을 보면 당시 아볼로와 함께 자신은 협력자로서 사역의 본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교만함으로 넘어졌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했느냐? 교인들이 이미 배불렀다 그러잖아요. 어? 여기 보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왜? 이미 배부르고 풍성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에? 소위 일종의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너희네들이 스스로 이미 많이 박수 받아가지고 유명해졌다 이거야. 어?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든. 어? 지도자 없이도 자기네들이 뭐 최고야.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함께 왕노릇을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 되기를 원하는. 예? 그래 우리는 저 밑에 종노를 할 테니까 너희는 왕이나 돼. 이렇게 빈정거리는 비아냥의 투과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던 거예요. 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주면서 아시아 7교회의 이 편지를 요한에게 쓰게 하셨거든요. 근데 요한에게 쓰신 그 7교회의 내용에 보면 구별을 하면 칭찬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2교회 있고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은 교회가 3교회예요. 그런데 책망만 받은 교회 중에 하나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게 마지막 7번째 교회인데 이 교회에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이에요. 같이 라오디게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부자다. 실제로 이 라오디게아는 그 지진이 일었는데도 누구에게 도움받지 않고 스스로 복구할 정도로 이 부자 동네예요. 이게 부자 도시예요. 부자라 그러면서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눈으로 시각으로 볼 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는 모른다. 당시 이 라오디게아에는 안약 공장이 있어서 안과대학도 있고 안약 공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 보기에는 자기의 가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눈이 멀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라오디게아는 양모 공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모피 공장이 있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춥지를 않은 거야. 이게 모피를 다 입고 사니까 부자들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가난하고 벌거벗었다. 그렇게 지적. 라오디게아는 자기는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는 풍요롭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눈이 밝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 내가 보기엔 너희는 가난하고 너희는 벌벗었고 너희는 벌거벗은 존재에 불과하다.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이 자기는 착각하고 있는데 예수님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얼마나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를 구별해 놓을 때 예수님께서 오른편의 양에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줬고 헐벗을 때 입을 걸 주었다.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칭찬하셔요.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 주지도 않고 마실 것도 주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예수님 책망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인들을 가지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 김동우 목사가 소개한 나는 형통한 자를 믿는다라는 책의 내용에 보면 거기에 보면 자기가 설렁탕집을 운영하는 분인데 그 설렁탕 운영의 철학이 뭐냐면 설렁탕집 그 음식점 사장의 생각에
나는 설렁탕 한 그릇을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설렁탕을 끓인다 그랬어요. 왜? 매우 중요한 거지. 우리가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생활에 마라톤 내에서 계속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시 어떻게 해요? 흔들릴 때마다 궤도 수정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수정을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세상 기준을 쫓아가고 있구나.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바로 따라가야 되겠구나. 예배를 통해서 수정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수정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어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책망, 바울의 지적에 우리는 자유로울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봅시다. 자, 오늘 본문의 4장 9절로 13절 내용인데 바울의 자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내가 생각한 건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느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며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비방을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여기에 보면 자기가 끄트머리에 있다라는 표현도 있고 최말단이 끄트머리라는 이 표현이 최말단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돼요. 이 구경거리는 극장에서 쇼를 보여주는 그것이 그 구경거리예요. 마치 막 사람들에게 이 사람 저 사람 보고 힐랑락거리는 그런 꼴이 되었다 그런 표현이고 공개적 웃음거리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다고 표현하고 있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메맞고 정처가 없다. 정처는 살 곳이 없는 것이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비방을 받았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이 뭐가 됐어요? 찌꺼기가 되었다. 이 찌꺼기라고 하는 페립세마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바다의 신, 곧 이제 헬라에 보면 헬라의 신화에 보면 바다의 신의 노염을 풀기 위해서 재물을 바치는 그것이 페립세마예요. 신의 노염을 어떻게 해요? 달래기 위해서 바치는 그 찌꺼기. 그러니까 마지막 다 희생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마치 용왕님 노하시니까 공양미 300석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 제물이라면 자기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복음에 일꾼으로 충성하다가 수많은 배척과 수모를 당하고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이런 고통과 조롱을 당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본래 그런 사람이냐? 아니에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바울이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되는 이 소수되는 이 고린도 교회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같이 그 사람을 같이 소개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예수의 뭐가 됐어요? 사도가 돼요. 사도, 이게 사도라는 대사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대사예요. 바울이 이런 강력한 정체성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런데 자기는 만물의 찌꺼기가 끄트머리가 될 정도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쓴 까닭이 뭔가 봅시다. 자, 아까 조롱의 표현도 했는데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말이죠. 어떻게 소위 창피하게 만들려고 한 건가? 자,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바울이 편지를 쓴 목적이 있는 거야. 내가 너희를 창피하고 쪽팔리게 속된 말로 그렇게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내 사랑하는 자녀처럼 내가 다시금 너희를 세우고 싶어서 이 편지를 쓴다. 할렐루야. 자, 15, 16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요. 스승이 1만 명이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낳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다 라면서 부송애적인 측면에서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권면하고자 하는 내용이 뭡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 나를 본받기를 원한다. 낮은 자로서 사는 것을 본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국 런던의 워크 미술관에 콘드라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충성이라는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폼페이의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할 때 그 폭발 장면이 폼페이를 시를 덮는 그 장면을 그리고 있다 그래요. 근데 그 그림 내용에 보면 화산재와 용암이 막 비와 눈처럼 막 이 폼페이 성에서 흘러내리는데 이 화산재가 쏟아지는 상황에 살려고 막 탈출하는 모습이 아비규환이에요. 소위. 그런 상황에서 막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고 막 뛰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 대환란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유독 한 사람만 성문 앞에서 딱 서서 그냥 서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그림에 보면. 그게 성문 문지기였다. 그러면서 이 제목을 뭐라고 적어있냐면 충성이다. 다 자기가 살려고 막 아비규환의 상황이지만 이 성문의 문지기만큼은 자기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서 있는 장면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세상이 자기만을 위한 모습으로 동분서주합니다. 성공지상주의에 함몰되었고 교회 역시 여기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면 아이 모자란 놈, 아이 좀 답답해, 융통성이 없다. 이러한 사람으로 취급당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모습인가? 잠언 25장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추수할 때 막 이럴 때 얼마나 갈증납니까? 그때 얼음 냉수같이 시원한 그 냉수가 충성된 주인이 보시기에 일꾼의 모습이다 라고 솔로몬은 평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꾼입니까? 오늘 혹시 세상에 저 끄트머리에 있는 것을 소위 창피하게 생각해서 세상 명예만을 쫓아가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참된 일꾼의 모습이 무엇인지 되새기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참된 일꾼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주님의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